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상칠언,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성경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확한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은 대략 6시간 정도 십자가 위에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골고다 언덕은 로마 군인들의 거친 말들,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고통 섞인 비명과 신음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바라봐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슬픔의 통곡, 이러한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시끄러운 곳에서 그 심각한 고통 속에서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묵묵히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의 침묵 속에서 그래도 간헐적으로 예수님은 입을 여서서 몇 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성경에는 그 말씀이 모두 7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금요일을 맞아서 오늘 새벽과 또 저녁 금요 기도회까지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큐티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큐티책 안에 가상칠언의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하나만 박혀 있어도 다른 사람이 겪는 큰 불행보다 내 손에 박혀 있는 가시 하나를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직면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나의 아픔, 나의 억울함, 나의 두려움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남을 돌아보거나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은 나의 고통 앞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약 뭔가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소리를 치거나, 나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제발 그만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오늘 살펴볼 이 처음 3마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그만 마음이 숙연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3마디에는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의 고통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연약한 본성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또는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시선으로 자기를 향해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셨고 다른 시선으로 자기 곁에서 죽어가는 그 소망 없는 강도를 바라보셨고 다른 시선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마음이 무너져버린 어머니와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의 시선을 함께 묵상하실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의 시선은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기도가 어느 타이밍에 드려진 기도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십자가의 고통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나마 조금 고통이 덜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을 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거칠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서 못 박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그때 말씀하신 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직후에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놀랍게도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 모여 서 있는 사람들이 아주 눈에 잘 들어오셨을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인들도 보였을 것이고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보이셨을 것이고 그런데 보통 사람처럼 육신의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눈에 들어온 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고통 앞에서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거나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과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들은 죄 없는 자들을 못 박아 죽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은 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려서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들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나 입으로 그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타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민자로서, 나그네로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쌓여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십자가에 수십 수백 번 못 박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 손과 발에 못 박고 조롱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누구를 그토록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던 분노와 정죄를 이제는 멈추고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용서와 긍휼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용서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의 시선은 죄인을 향한 구원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님 곁에 매달렸던 한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시 예수님의 좌우에는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 두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을 때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악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뒤면 숨이 끊어질 상황이에요. 그에게는 더 이상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릴 시간도 없었고 선을 행할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율법을 지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공로나 자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제 그는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치 없는 죄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가 평생 지은 죄가 얼만데 이제 와서 구원을 바라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에서도 물과 피가 빠져나가서 숨을 쉬기가 어렵고 정신을 온전히 차리기도 어려운 그 순간 주님은 그 죄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시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나의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에 내 영혼을 맡길 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의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고 동시에 역시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도 이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구원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 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교회의 교자만 이야기를 꺼내도 화를 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혹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십자가 위의 강도를 향한 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바라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영혼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확정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확실히 천국 갈 거야. 반대로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구원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원의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시선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선은 남겨진 자들을 위한 돌봄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린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면 온몸의 무게가 이제 아래로 쏠리면서 가슴 근육이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슴이 최대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는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제 수축이 되지 않으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 이제 아래로 처져 있는 몸을 위로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봇이 박혀 있는 발등이나 아니면 이게 손에 박혀 있는 팔에 힘을 주어가지고 몸을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때 뼈와 신경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더구나 채찍에 맞은 등이 이 거친 십자가에 쓸리면서 고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한번 쉬려면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하고, 말 한마디를 하려면 이런 아픔을 버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피를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몸에 힘이 없고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해 이제 질식사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죠?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바라보십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두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하셔야 됐을까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버텨가면서까지 그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요한이 마리아 곁에 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으면 어련히 요한이 마리아를 잘 챙기겠구나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에게는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서로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혈통을 넘어서고 육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하셔서 영원히 서로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나의 영적인 부모로, 형제로, 자매로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곁에 홀로 계신 분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들 딸이라, 보라 내 형제 자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줄 알고 상처를 보듬어 줄 줄 알고 절망에 빠진 지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 돌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품으며 돌보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던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시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찌르는 원수를 끝까지 품으시는 용서의 시선이었고, 또 소망 없는 죄인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시선이었고, 홀로 남겨진 자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돌봄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도 나의 아픔과 내 유익만을 바라보던 이기적인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내 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적인 가족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향하셨던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함께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시선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조차 쉬기 힘드셨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셨고, 죽어가는 강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홀로 남겨진 이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아픔과 내 유익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좁고 연약한 시선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분노로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고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